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4월 첫 주 예배, 아버지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고 다섯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과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사랑이셨습니다.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이제까지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보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의 그 크기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감화받는, 감동받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 말씀의 시간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복을 주님의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교통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받는 자마다 소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참믿음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전복을 주님 말씀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4월 3일입니다. 이 4월 3일에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날이죠.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실까요? 다들 아마 제주 4.3 사태 생각을 하실 건데, 사건 떠올리시는 분이 많을 건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제주 4.3이 일어났던 1948년보다 한 29년 앞인 1919년 4월 3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거제도 아양리 바닷가에서 또 아주리 시장에서 아침부터 일어났던 운동이 이 아주 4.3, 거제도 4.3 독립만세운동이었습니다. 그 운동을 주도했던 분들은 그 당시에 그 아주의 그 아양 바닷가에 살고 있었던 분들로 윤택근, 이주근, 이인수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거제도에서 이제 3.1 운동이 일어났죠. 이게 원래 일본에서 유학생들이 2월 28일 날 만세운동을 했고 그러면서 함께 연계를 해서 그 다음 날인 3월 1일 날 우리 한국에서 그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만세운동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아주 들불처럼 조선 팔도라고 아주 저 위에 함경도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제주도까지 이렇게 3.1절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거제도는 그거보다 좀 늦었죠. 그래서 한 달쯤 지나서 4월 3일에 거제도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4월 3일부터 4월 6일 옥포까지, 옥포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첫날에는 한 2,500명 모였었고, 그런데 이제 일본 헌병들이 막 두들겨 잡아가서 옥포에서는 한 200명까지 해서 4월 6일까지 만세운동이 거제도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그래서 오다 보면 그 태극기 걸려 있잖아요. 아주 4.3 독립 만세운동 기념, 그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뭐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고 이런 상투적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렇게 70 몇 년 전, 111년 전이네요. 111년 전에 우리 이 땅을 같이 살아냈던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독립을 열망했는가를 좀 떠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들어서 점점 그 젊은 세대들부터도 우리나라 옛날 선조들, 100년 전 살았던 선조들은 독립에 대한 의지도 염원도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미국이 도와줬고 일본이 식민지한 게 오히려 우리한테 혜택이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점점점 우리 후대들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고 염원했고 독립만세운동을 정말 피해를 입으면서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가르쳐줘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경각심이 들어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원래 이 보수 성향이라고 할 때 보수라고 하는 말이 한자어거든요. 둘 다 지킬 보 지킬 수 다 지킨다는 얘기예요. 지키고 지키는 게 보수인데 우리나라 보수는 좀 특이합니다. 안 지켜요. 우리는 우리의 전통이나 가치를 폄하하고 얕잡아 보고 오히려 외세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사람들을 더 추종하고 따르고 그거는 보수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 보수들은 그런 보수 없어요. 다 자기네 전통, 역사, 문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민족적인데 우리는 우리 어떤 민족성 이런 걸 좀 되게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후대들한테 좀 널리 퍼지는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제주 4.3 사건도 정말 슬픈 역사죠. 아픈 역사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그게 너무 오랫동안 묻혀 있었고 2005년도나 돼서야 이제 국정교과서가 검정교과서로 바뀌면서 제주 4.3 사건 나오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 게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는 말씀과 좀 맥을 같이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한 병자가 있었는데 너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까지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풀었습니다. 심지어는 11장 4절에 조금 이따 우리가 읽어보겠지만 가서 보면 이 아픈 사람, 병들어 죽게 생긴 사람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답니다. 예수님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3절이네요. 3절.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아프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문제가 있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망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넘어졌다고 얘기하고 좌절했다고 얘기하고 절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모순이지요. 주님이 온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주님이 주인이신데 그 주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그리고 친히 개인적으로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아픈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한 병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현실적으로 봐도 여기서 문제없는 사람 없어요. 다 감춰놓고 없는 척하는 거지, 연극하는 거지. 정말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보면 다 문제가 있다고요. 다 크고 작고 심각하고 덜 심각하고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모두는 다 문제를 끌어안고 살고 있고 연약함 속에 살고 있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병 하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아파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더 많고 그 중에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건강한 사람보다 그 몸에 크고 작고 심각하고 덜 심각하고의 문제지만 다 그런 병들이 있잖아요. 그런 조그만 병들을 다 갖고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온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름으로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보면 파고 들어가서 보면 어딘가 좀 어둡고 음습하고 불안전하고 위험해 보이고 하는 문제들이 모든 사람한테 저마다 다 있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세상은 행복한 사람보다 정말 그 행복을 열망하고 추구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제가 볼 때 특히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왜 심각하냐면 교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문제, 교육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근본이지만 그러고 나서도 우리 땅에
이 그 어린 아이로 태어나면 우리나라는 이게 다 서열화되어 있어요. 대학들이. 그래서 가장 러프하게는 서울에 있는 대학과 서울 밖에 있는 지방대 이걸 나눕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오면 오 이러고 이제 알아봐주고 그 서울을 제외한 지방대학을 나오면 낮잡아 보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뭐 서울대, 연대, 고대 그러면서 서열을 쫙 매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은 이제 유학파. 그래서 뭐 미국의 무슨 리그 졸업생 뭐 이런 식으로 유학생들을 더 쳐주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부모들이 막 더 몸이 바짝 달아서 조기 유학, 초등학교 졸업하고 아니 어떤 애들은 초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데리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래서 기러기 아빠 이런 슬픈 얘기가 막 들려오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 수조 원의 이 사교육비가 들어가고 학원들 정말 열심히 우리 아이들이 받으러 다니고 그 부모를 둔 사람들도 얼마나 그 교육비에 가장 많은 소비 지출을 하잖아요. 지출 소비가 교육비에 가장 많이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은 행복하지가 않대요. 불행하대요. 아이들이 다 행복하지 않아서 전 세계 청소년 자살률에 우리나라는 항상 매년마다 3배 이상씩 더 훨씬 더 증가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생을 끊고 불행하다고 외치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오늘 이 11장 1절에서 한 병자가 있었는데 이걸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시라. 여러분 이건 지금 내 문제입니다. 지금 나한테 너무 가까이 와 있는 문제고 나의 본질적인 문제다.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한 병자가 있었는데 성경은 이걸 굉장히 당연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왜 아파? 목사님이 아프다 그러면 목사님이 왜 아프대? 문제 있다 그러면 왜 문제가 있대? 놀라는데 놀랄 거 없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 당연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요. 아니 죽었는데 그렇게 비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된 원인은 뭔가 하면 세상이 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죄를 범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진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깨진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많은 문제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너무 놀라운 일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당황하면서 대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1장 1절로 5절 짧은 본문을 가지고 제목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우리가 많이 힘든 그런 그 상황 속에 놓여 있고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면서 지칠 대로 지치고 힘들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깨진 세상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 다들 그렇게 크고 작은 문제, 바깥으로 속으로 드러난 문제, 감춰진 문제 다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죄와 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문제가 있고 여러분 이런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오면 어떤 기대를 합니까? 오면 정말 세상에서 너무 문제 많은 세상에서 허덕거리고 살았으니까 교회 오면 제발 교회에서는 위로의 말씀, 정말 힘을 주는 말씀, 상처를 싸매주는 말씀 그런 말씀을 좀 그 성도들은 간절히 바라고 원하죠. 그런데 우리 참믿음교회는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너무 뒤숭숭하고 흉흉한 세상살이 하다가 교회를 왔는데 주일날 교회라고 찾아왔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보다 더 센 말씀들이 막 쏟아지고 있지. 그래서 막 비명이 들려옵니다. 너무 세다. 너무 힘들다. 여러분 저는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는데 우리나라가 한참 그 보릿고개를 탈피하면서 경제개발, 새마을운동 그러면서 막 박차를 가하고 모든 전 국민이 허리띠 졸라매고 잘 살아보세 그러면서 막 노력을 할 때 그때 너무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여러 가지 가정의 슬픈 이유들 때문에 자식을 낳았는데 기르지를 못해요. 그런 아기들을 해외로 잘 사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해외로 입양을 가장 많이 보내는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가 한때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그때 그 일들을 전담했던 단체가 홀트 아동복지회라고 홀트 아동복지재단에서 해외 입양하는 일을 도맡아서 했었죠. 그때 이제 부모들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 자녀를
해외 입양아로 그렇게 홀트 아동복지에 데리고 오면 그 아이들이 해외에 있는 양부모를 만나기 전까지 위탁 장소에서 아이들을 보관을 해요. 그러면 그때 제가 그 보관하는 걸 TV로 다큐멘터리에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막 수백 명의 아기들이 그 포대기에 쌓여서 바구니 같은 데 다 이렇게 쪼르륵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몇 사람 안 되는 그 보모들이 아이들 입에다가 분유를 타서 젖병을 이렇게 꽂아 놓는 거죠. 그 바구니 같이 생긴 한 벽면에다 그걸 기대서 이렇게 꽂아 놓고 어떤 애기가 이제 그게 빠져서 막 울면 가서 다시 흔들어서 이렇게 꽂아주고 그리고 이제 그 젖 다 먹고도 보채는 애기들이 있으면 공갈젖 꼭지 갖다 이렇게 꽂아주고 그리고 이 뭡니까 가끔가다 기저귀 이렇게 갈아주고 이걸 하는 게 전부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제가 되게 충격적으로 봤거든요. 그냥 한 아기에 한 보모 그런 거 없습니다. 거의 한 보모가 몇 수십 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어떤 때는 100명도 넘게 한 보모가 돌보니까 이게 뭐 무슨 돌봄이 제대로 되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되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딱 그 모양인 것 같아요. 지금 교회가. 다들 포대기에 쌓여서 막 세상에서 너무 힘들었다고 아프다고 병들었다고 막 보채줘 문제 있다고 하고 그러면 분유를 막 타서 이렇게 꽂아주는 거죠. 기저귀 봐주고. 여러분 물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출발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요. 태어날 때부터 다 완전해져서 태어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두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린 갓난 아기부터 시작하는 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게 문제지요.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한때는 그런 보육을 받아야 되고 그런 어떤 기름을 당해야 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성장해서 교회가 좀 정말 강력하게 성장해서 이제 자기들이 다른 영혼들을 좀 돌보는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보면 성장하기를 멈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그냥 위로의 말씀, 싸매주는 말씀, 격려하는 말씀, 은혜의 말씀만 요구하거든요. 세상은 다 깨져 있는데 세상에서 온통 문제 투성인데 다들 지금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도 속에 겉에 문제들이 드글드글한데 여러분 힘들지만 아프지만 교회 와서도 더 흉흉하고 센 소리를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한 병자가 있었는 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외둘러 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감추는 법이 없어요. 문제 있다 그대로 얘기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데도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해결을 위해서 있는 거지 위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위로나 싸매주는 그런 어떤 걸 얻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문제가 아직도 여전할 건데 위로를 받아봤자 싸매줘봤자 계속 문제가 지속될 건데 위로가 무슨 소용이에요? 싸매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늘 문제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울고 불고 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 위로만 해야 되는 여러분 그런 게 이 땅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깨져 있고 깨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문제는 결코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문제는 우리 가까이 있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깨진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 깨진 세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이 내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게 이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그분은 이 세상의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시고도 남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문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참고 견디면서 살아야 한다. 여러분 그게 묵시예요. 여러분 묵시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 여기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묵시예요.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방법 없어요. 그 문제 끌어안고 참고 견디고 울고불고 하다가 끝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묵시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묵시라고 하는 건 구약 400년의 말라기가 끝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찼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서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시는 순간은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다. 그게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그거 가짜입니다. 그 사기예요. 속임수입니다. 성경이 어디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세계에 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회피하면 안 돼요. 문제를 향해서 당당히 나가야 됩니다. 이 문제는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비상하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더 온전하게 만드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데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그 다음에 부활한 첫 번째 부활의 열매인 예수님의 여러분 표상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늘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 문제 때문에 죽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를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문제예요. 문제에 대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문제가 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가 볼 때 뭐라고 볼 거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의 본질은 이 범죄 때문에 그래요.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그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예수님이 안식일을 완성하시고 유월절을 완성하시고 초막절을 완성하시고 수전절까지 완성하시는 그런 온전한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그 배운 것이 지식으로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믿음을 내 믿음으로 끌어당겨야 돼요. 내가 살아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 죽음 앞에 맞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죽음을 해결하는 우리 주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더 단단하고 온전하고 더 높이 비상하는 사람을 만드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문제에 치여 망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똑같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망해요. 그 문제에 눌려요. 그 문제 때문에 망가집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문제가 똑같이 주어졌는데 문제를 정말 지혜롭고 용감하게 정말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나서 더 단단해지고 온전해지고 정말 높이 비상하는, 성장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해석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문제는 해석이 문제다. 해석이 문제다. 지금 나한테 오는 문제를 난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죽어요. 난 이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그러면 정말 죽을 때까지 그 문제에 쌓여서 못 나옵니다. 망가집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베다니의 나사로도, 그리고 그 나사로의 누이들, 아마 누나들인 것 같아요. 보면 예수님 그 족보가 마르다가 나오고 마리아의 자매가 나오고 나사로가 맨 끝에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이게 순서대로 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누나들조차도 이 병은 무슨 병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인데 왜 죽을 병에 걸렸지? 왜 지금 죽어가지? 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다급하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빨리 오셔서 내 동생이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좀 와서 도와주세요 하고 허둥대는 거예요. 허둥대면 안 됩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해석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내 앞에 당면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큰일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죽을 일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이거는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문제 속에 영원히 잠길 수밖에 없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면 내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뭘 봅니까? 이 병은, 이 문제는, 이 실패는 죽을 문제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나에게 허락된 문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비단 나사로에게만 해석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석되는 말씀이니까 성령께서 성경으로 감동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자잘하고 큰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끌어안았을 때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 병을 우리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를 다르게 해석해.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 여러분, 정말 많은 문제 속에 쌓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전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냐면 총 사도행전이 28장인데 이 1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이 지리적으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어 나가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이 먼저는 예루살렘에 성령 받은 그 12사도와 물론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었지만 대신 제비뽑기에서 한 사람을 보충했잖아요.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충해서 12사도와 그와 함께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와서 3년 동안, 30년에서부터 33년 동안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뭔가 하면 1장부터 7장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3년, 4년 거기 있었던 시간이에요. 거기서 성령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기록된 게 사도행전이죠. 자,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절 다 같이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아까 그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1장 8절에 그 지도 말씀을 키 말씀을 딱 주시고 8장 1절에 가니까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복음이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감동으로 쓰신 말씀인데도 공부하기 좋으라고 1장 8절 뒤집어서 8장 1절 외우기 좋게 참 편리하게 이런 것까지도 다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 16장까지 쭉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16장에 가면 그렇게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만 묶여있던 복음이 드디어 이 유대라고 하는 민족의 지경을 뛰어넘어서 어디로 갑니까? 헬라 세계,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직 인종을 초월한 건 아닙니다만 16장 9절로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여기 보면 아주 심플하게 아주 덤덤하게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갔고 네아폴리로 갔다,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복음이 유대 지경을 넘어서 세상 이방 나라로 넘어간 첫 케이스입니다. 물론 그 인종의 울타리를 뛰어넘은 건 그것보다 훨씬 더 앞에 사도행전 11장 20절 사건이죠. 이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자, 이미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게 뛰어넘어갔습니다. 참 이게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얼마 전부터 갑자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운동이 한 1980년, 90년 이때 지나가면서 아마 시작된 것 같은데, 백투더 예루살렘 하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걸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예루살렘 교회로 간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갈 때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의 롤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민족을 위한 교회였거든요. 이방 사람들이 거기에는 허용되지 않는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우리가 뭘 이렇게 배울 만한 롤을 이 모델이 돼서 따라갈 만한 롤 모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본받을 교회는 저는 안디옥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이방 사람, 그리스 사람에게 복음이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복음이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넘어가서 그 유대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드디어 이제 복음이 그리스 이방 세계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들어가서 마침내 사도행전 28장 14절에 가서 땅끝을 가기 위한 전초기지로 로마서랑 같이 연결해서 공부를 해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 했던 목적은 로마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거기 가서 도움을 받아서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 그 당시에 알고 있던 세상 땅끝, 거기가 어디입니까? 스페인. 그 스페인으로 가는데 전초기지를 이 로마로 삼았던 거죠. 근데 드디어 바울이 그렇게 정말 애쓰고 힘썼던 로마로 들어가는데 그게 어딘가 하면 사도행전 28장 1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이래 동안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로마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로마에 도착하고 사도행전은 끝났지만 이렇게 하면서 사도행전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것도 우리가 사람들의 어떤 노력으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물론 50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시작했고 120명이 될 때까지 한 열흘 동안 끝까지 참고 견디고 기도 운동을 했지요. 여러분, 정말 그 구약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다시 한번 40일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게 도대체 예수님의 복음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이 어떤 의미가 있지 하고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이건 이제 제가 다음 주쯤에 또 설교할 때 우리가 배우게 되겠죠. 자,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면 그냥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나타나는 동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동사는 뭔가 하면 어떤 동사가 있습니까? 임하시면 이라는 동사. 임하면, 임하다 라고 하는 동사. 받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르다. 땅끝까지 이르러 할 때 이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동사가 내 증인이 되라가.
여러분 여기 주목해요. 되리라. 우리말로 좀 요 현대말로 바꾸면 될 것이다. 이건 네가 주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과 비교해서 보면 더 뚜렷해집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여기는 가라, 가다. 그리고 삼다, 삼아라,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 그렇게 그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봐라. 뭐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지. 여러분, 자, 이것과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비교해 보면 이건 완전히 수동적이고 철저하게 피동적입니다. 이건 사람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성령이 끌고 가시는 역사입니다. 제자들은 그냥 끌려가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성령 강림하셔서 이것도 사람이 주도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그냥 반응한 거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그냥 거기서 북적북적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넘어가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다시 끌고 가는 거죠. 그 끌고 가는 방법이 뭐냐면 스데반을 순교시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끌고 가는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정말 내가 죽을 문제, 힘든 문제, 지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를 뛰어넘게 하려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도해서 끌고 가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주시는 건 이거 갖고 한번 골탕 먹어봐라, 힘들어 봐라, 고생 좀 해봐라 이래서 주는 어떤 저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어떤 문제든지 이건 하나님이 이 문제를 딛고 날아올라라 라고 하시는 문제인 거예요. 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문제를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성장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사도행전의 성경을 보니까 이 사도들이 한 일은 없어요. 그냥 성령께서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사마리아와 유대에서 세상으로 이방 세계로 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어찌하든지 무시아 그리고 드로아 이런 소아시아 지역 자기 동족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거기를 못 벗어나고 뺑뺑뺑뺑 돌고 있을 때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넘어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강제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땅끝으로 가기 위해서 로마를 전초기지 삼고 있을 때 바울이 구상하고 바울이 계획했던 건 이런 방법이 아니었어요. 죄수의 몸으로 끌려서 로마로 들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꿍꿍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헌금을 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그래서 거기서 여비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로마까지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사람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게 모아준 구제 헌금을 줬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바울은 거기서 폭행을 당합니다. 죽을 뻔해요. 그거를 로마 천부장이 구원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재판을 하고 2년 동안 가이사에 감금되어 있다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인의 신분을 사용하죠. 나 로마 시민이야. 나는 가이사 황제 앞에 심판 받을 거야. 해갖고 어떻게 하냐면 세금으로 로마 국비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먹고 자고 하면서 배 타고 로마까지 갑니다. 물론 죽을 고생하지요. 유로골라 만나서 굉장히 죽을 고생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뭘 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철저하게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성령께 붙들리기만 하면 성령님이 끌고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요한복음 11장 1절로 5절 말씀에서 부활을 사건을 만드시는 것도 결국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도 보면 20절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키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거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것도
이 뭡니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요 오늘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건. 여러분 이거를 초대교회는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개념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얄팍하게 알고 있는 죄송합니다. 저만 얄팍하고 여러분들은 아주 깊고 정통으로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가 원래는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번역한 말이에요. 히브리어나 아람어는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언제 필요했던 말씀인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범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망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망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722년에는 아수르한테 망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포로까지 끌려갑니다. 이제 완전히 그 예루살렘은 잿더미가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영광은 이제 완전 폐허가 됐어요. 이방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면서 침을 뱉으면서 저주거리가 되는 치욕거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망가지고 난 뒤부터 하나님 나라가 멸망당하기 전부터 이 율법의 말씀을 어긋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하게 사는 그 순간부터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 회복의 정점에 있는 게 누구냐?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망가지고 치욕거리가 되고 수치거리가 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그게 메시아 대망사상이에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한 번도 개인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메시아의 첫 번째 역할은 하나님 나라 회복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개인을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건져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철저하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개인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신앙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한 사람 한 사람씩의 문제들은 해결되죠. 그거는요 그냥 어떻게 보면 같이 그냥 거기에 끼어 들어가서 수지를 맞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과정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내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근데 오늘날 2000년 지난 오늘날은 예수가 너무 개인화, 사사화 됐어요. 이기적으로 그냥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로 생각합니다. 왜 이런 착각을 하는가? 2000년이라고 하는 첫 번째 문제는 시간의 문제예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뭔가 하면 그 2000년 전 성도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형태로 신약 성경이 태어난 건 주 400년쯤 가야 나옵니다. 396년이 되어야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고 아무리 빨라도 주 100년은 지나가야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 중에서 몇 개만 바울 서신과 그 몇 개만 이거는 구약 성경과 똑같은 가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받는 건 그 100년이 지나가서야 겨우 나올까 말까요. 그 앞에는 그 100년 이전에는 많은 사도들이 주 30년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는데 그 70년 동안은 신약 성경 없이 그럼 뭘로 전했습니까? 구약 성경만 가지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2000년 지난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구약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구약에 대한 지식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문제는 2000년 시간의 갭이었어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두 번째 문제, 2000년 전 성도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구약 성경에 대한 공부가 너무 부족하다. 이 문제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요. 이거 극복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말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우리 개인의 문제를 그냥 개인의 문제로 개인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면 이 문제는 계속 쳇바퀴 돌 거예요.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뭔가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내 문제를 사용하셔서 오히려 놀랍게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 나를 비상하게 만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예 한 가지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그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보면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든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브라질의 부패하고 부정한 정권이 자기의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했던 게 뭐냐면 화폐개혁이에요. 화폐개혁. 어느 날 잘 쓰던 지폐를 갑자기 하루아침에 화폐개혁이라고 해서 새 돈을 찍어냅니다. 그러면 어제까지는 이게 돈 값어치가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이거 그냥 종이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폐가 개혁돼서 통용되는 그날까지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가 이게 이 브라질의 서민들, 그 백성들은 거의 다 은행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은행에다 맡겨봐야 돈 있는 놈들이 다 빼가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벌면 어떻게 하냐면 침대 밑에다가 숨겨놓거나 땅을 파고 단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땅을 파고 묻어놓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문맹이 굉장히 심각해요. 글씨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얄팍하고 부정적인 권력들이 화폐 개혁을 방송으로 말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벽보에다 몇 개 떡 붙이고 읽을 놈 알 놈만 알아라 이러고 자기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돈을 다 바꿨습니다. 새 지폐로. 그럼 옛날 지폐를 새 지폐로 다 바꿨으니까 피해를 안 보죠. 근데 글씨를 모르고 저쪽에서 정말 이 문화 혜택을 못 받고 TV도 없어요. 라디오도 없어요. 거의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살던 사람들은 화폐가 개혁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자, 우리가 거기 살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거기서 내가 살고 있는데 오늘 4월 3일까지만 옛날 지폐가 쓰이고 내일부터는 새 지폐가 쓰인대. 오늘이 주일이라 좀 애매한가요? 좋습니다. 하루 늦춰서 4월 4일까지만 옛날 지폐가 사용되고 4월 5일부터는 새 지폐가 있어야 돼. 바꿔야 돼. 이렇게 한 걸 내가 알았어. 알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에 묻어놨던 돈 꺼내야죠. 침대 밑에 있던 돈 꺼내야죠. 꺼내갖고 어디로 가야 돼요? 은행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새 지폐로 교환 받아야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예수 메시아 복음을 내가 받았다고 하면 이게 내일부터는 이제 더 이상 옛날 지폐 통용 안 된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정말 그걸 있으면 일단은 내가 먼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먼저 누려야 됩니다. 내가 먼저 누리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은혜를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사랑하는 가족, 친척들이 아직도 화폐가 바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그래서 옛날 돈 땅에다 묻어놓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야죠. 나가서 바뀌었다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개인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어도 그 문제들이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내 지혜나 내 힘에서 내 용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문제들을 사용하시게 될 거라고. 여러분 이걸 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병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지금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조용히 한번 소화를 시키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인생 최대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 그리고 그 문제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식, 생각,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떠십니까? 와, 난 죽었다 입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너무 큰 문제다 입니까? 아, 난 이제 끝났구나 뭐 이런 느낌인가요? 조용히 주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 문제를 주님께 아주 소상하게 아뢰셔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
그리고 느낌까지도 조금도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똑같이 내가 이제 와 큰일 났구나, 죽었구나,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느끼고 생각했던 내 생각이 바뀌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 문제를 들고 가서 아픈 심정을 쏟으면서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4절로 5절, 믿음으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하루라도 문제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늘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쩌면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생각을 우울하게 하고 내 기분을 울적하게 만드는, 그것이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 도저히 해결하기 힘든 버거운 문제, 하나님, 나를 시달리게 하는 그 문제들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힘들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문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문제였다는 것을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하여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짝 다가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섣불리 말씀보다, 성령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이 문제를 솔직하고 진솔하게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우리의 느낌까지, 우리의 기분까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까지, 우리의 시각까지 솔직하게 주님 앞에 토로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우리 참믿음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망할 병이 아니다. 이 문제는 실패와 좌절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문제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문제다. 하나님, 이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이 문제를 밟고 비상하는, 밟고 온전해지는, 그리고 더 단단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